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놓으셨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부정을 저질러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역대급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되어 누굴 뽑아야 할지 유권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족을 사랑하여 당신들의 목숨마저 내어놓으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었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모세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회상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 보면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죄인들을 용서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선거 유세 중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선거 운동원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절하고 울고 빌고 엄살 부리고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백성들의 감성만 자극하여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동하여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를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경제인들이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최근까지 1,0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저는 그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얼마 지나 않았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얼마 지나 않아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엄청났었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할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는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수는요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독립운동 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 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거의 와해가 될 정도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 이후에 4년이 지났던 1923년에 보면
신생명이라는 잡지 8월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예수교는 조선 사람에게는 캄캄한 밤의 등불이요, 풍랑으로 파손당한 조선 사람들에게는 구조선이었다. 모일 줄 모르던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모이기를 배우고, 말할 줄 모르더니 강도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로 인하여 은설하기를 배우고, 노래 부를 줄 모르더니 찬송가로 인하여 창가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통용하는 글이 없더니 신약 전서로 인하여 국문이 생겼다. 노역을 천하게 생각하여 일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직업 갖기를 배웠다. 예수 교인은 정결을 힘써 동네에 본을 보이고, 교인으로 인하여 조혼과 매매혼의 악습이 적어졌다.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예수교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말이 생기고 동포라는 말이 생기고, 실제로 동포를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돕는 모습이 실현되었다. 과거의 사상은 개성을 경시하고 압박하였으나 예수교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였다. 사람이 먼저 개성에 눈을 뜨고 자각이 있은 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참 민족다운, 민족 국가다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고 그 생명까지도 희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은 예수교로 인하여 죽었던 개성이 소생함으로 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책임과 의무와 관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움으로 형제를 위하고 사회에 봉사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어떠한 박해도 굴하지 않고 민족 앞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김구 선생께서 해방 직후에 귀국해서 한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심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희망을 갖는 것은 이 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나라. 여기에 2대 방책이 있으니, 즉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합니다. 여기 건교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라. 여러분, 김구 선생께서도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든다는 그런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8만 개 교회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서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경찰들보다 훨씬 많은 1,000만 명의 성도가 지금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그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의 교회 때보다 훨씬 많은 교회, 훨씬 많은 성도들이 생겼지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모욕받고 업심여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몰랐고 민족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민족을 사랑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아론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초현대적인 교회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 환경들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예, 이거 결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엄연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성과 속이 완전히 구분되는 곳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형평성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뭔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경건함이나 세상과는 다른 어떤 거룩한 느낌, 그런 것들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느낌 말입니다. 타 종교를 거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산 속에 있는 절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가 그 절 앞에 있는 일주문 있지 않습니까?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속세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곳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와작지껄 그렇게 떠들면서 오는 사람들도 절에 들어가면 뭔가 숙연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천주교도요, 우리가 성당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경건함이 느껴지고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멋있게 잘 지었다고 그런 말은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만큼 숙연해지며 경건해진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내부나 우리 교회 외부를 조금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데 제게는 미적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특히 미술 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좀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어떤 느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게 더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기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건물뿐만 아니고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또 하나 다른 것은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그 문제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32장 1절부터 보시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금고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예배의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즐기는 종교의식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했던 자신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편해졌다고 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바로 아론이 시켰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정적으로 자신 안에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 시대의 정신이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뭡니까?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백성.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 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 그래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금송아지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예배를 아론의 예배처럼 이끌어간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런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라고 강요한 성도들이나 한국교회는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안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 감정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내 감정이 어떠한가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도로서의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없음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로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한 성도들로서 그렇게 세상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따로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모세 한 사람만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였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그렇게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참 우리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뽑혀야 할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원망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를 위한 이런 중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런 애국의 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한 최대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충성하고 또 참된 섬김으로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